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유다 멸망기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요. 이때 이들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이 1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예요. 1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은 이 보통 이 랍비, 예수님께서 이제 선생님이었잖아요. 랍비였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랍비는요, 이 유대 전통상 30살부터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시기에 이제 시작하는 게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또 맞추시는 건데, 또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랍비의 제자는요, 랍비보다 다 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예요? 다 30살 언더인 거야. 근데 또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만 결혼을 해요. 베드로만 결혼을 하고 또 어떤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아 올리라고 하죠. 그리고 물고기 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데, 딱 그 물고기 입에 있던 금액이요, 얼만큼이냐면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 몫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미성년자는 성전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은 거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삶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성령 받고 또 그렇게 불꽃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다 몇 살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은 한 30살, 40살까지 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를 다 어떻게 살아갔던 거예요? 굉장히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이 다니엘은요, 유다 멸망기에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포위가 돼요. 남유다가 포위가 돼서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인물,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어디서 지내냐면은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발 강가가 뭐냐면은 이 유대 포로들이 모여 살던 동네. 강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강까지, 이게 우리식으로 조금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은 옛날에 어디 살았던 거예요? 그 포로들이 다리 밑에 산 거야. 다리 밑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사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다리 밑에 사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다리 밑에 살던 거지죠. 그렇게 다리 밑에 살던 선지자였던 거고, 다니엘은 또 어떠냐면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좋을까요? 다니엘이 좋을까요? 에스겔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어떤 환경에 머물면 더 좋을까요? 왕궁에? 다리 밑에? AI 시대? 우리 지우도 AI구나. 우리 애모도 뭐만 하면은 지금 이 AI 시대인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아빠는 모르겠는데, 그럼 AI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AI한테 항상 그 얘기 하는데, 예, 지금은 또 AI 시대예요. 다리미 시대가 아니고 왕궁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또 AI 시대인데, 여러분, 이 왕궁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자기 나라의 왕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왕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조금 고되지만 이 스트레스가 없는 정신적으로 편한 곳이 있는가 하면 몸은 편하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자기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신앙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환경이요,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예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 이 시대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요, 그냥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와도 애들을요, 막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막 다 끌고 왔어. 왜냐면은 애들이 아침 9시 전에도 할 게 없어갖고 그냥 다 뭐예요? 집에서 밥 먹고 나와갖고 그냥 길바닥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등에다 북 달고 북만 치면 그 북소리 따라서 애들이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랬어. 근데 지금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주는 것들이요, 내가 원래 삶 가운데 누리는 것보다 훨씬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풍족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일 하루만 쉬었잖아. 옛날에는 주 5일째가 어딨어. 하루만 쉬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했어요? 쉬기 바빴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 중구청도 4.5일째를 한다고 뉴스에 저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고 이제 오후부터는 퇴근한다고. 그러니까 주 4일째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세상 밖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힘들고, 하나님 아니면,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넘쳐나는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이 다음 세대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포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그 멸망까지 이제 왕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전해요. 그래서 전해진 그 말씀을 적힌 두루마리를요, 이제 말씀을 이제 왕에게 읽어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제 읽으면은 왕이요, 칼로 이 두루마리를 이만큼씩 베는 거야. 여기 읽었어? 이렇게 베. 그래서 벤 걸 어떻게 하냐면요, 화로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또 그걸 베어내. 그리고 또 화로에다 넣어서 집어넣어요. 불태워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이 여호야김은요, 말씀을 멸시했고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살면은 신하들도 어떻게 살까요? 왕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죠. 자연스럽게 방탕하고 방종한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이러한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에 딱 맞는
정말 사회가 병들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가 아주 잘 다듬어지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가요. 여러분, 이 왕이 한 나라의 수도를 둘러쌌단 말이야. 근데 수도를 둘러쌌는데 이스라엘이요, 뭐 성전에 있는 그릇 몇 개 던져주니까 고맙다 하고 돌아갔겠어요? 이 말이 뭐예요? 성문을 열어 제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군대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이 귀한 그릇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야. 여러분, 그 그릇을 왜 가져갈까요? 이 그릇에 어떤 예술적 가치가 막 흐르고 넘쳐서 가져갈까요? 그게 아니야. 이 고대의 전쟁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전쟁이지만 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과 신의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는 신과 너희 나라가 믿는 신이 싸우는 거야. 우리 군대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 뭐예요? 너희의 신은 패배했다. 그렇게 그 증거로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귀한 것들은 너희들의 성전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신에게 바쳐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귀한 그릇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와서 왕도 이렇게 위협을 하고 꿀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것도 다 취하는 거잖아. 훔쳐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라가 아직 안 망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역사상 8년의 시간이 더 있다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주께서라고 해요. 주께서. 그러니까 이 성전 문이 열려서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성전 문이 열리고 그 그릇을 가져가는 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깨달을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이들은 버렸고 결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할 걸 알아. 그러니까 멸망을 대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여기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유다 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청소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일 괜찮은 사람, 미래 가치가 있는 사람, 잠재력이 좋은 사람, 제일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입장에서 이 통치 방법은요, 아주 합리적이야. 여러분, 아직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 어린 자녀들을요, 데려다가요,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나라는요, 금방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이렇게 보내서 이 통치하는 관리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이들을 끌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나라가 멸망하니까 멸망할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미리 뛰어난 인재들을 보내서 그들이 유대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손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꿈꿔야 될 미래는요, 단순하게요, 돈이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서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낸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에서나 뛰어난 사람들이지 이 정복 군주 입장에서 보면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패배한 나라들의 귀족일 뿐이야. 근데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내려준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을요 왕과 같이 먹고 마시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이 왕의 생각, 왕의 가치관, 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왕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누리는 모든 거를 그 삶 가운데 얻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삶을 마다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6절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고치고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고쳐요. 여러분 우리 예슬이, 예모, 예담이 제 이 세 자녀의 이름이 있어. 이 애들의 이름은 뭐예요? 길 가는 사람이 얘들 이름을 들어도 뭐라고 생각해? 쟤네 교회 다니나 보다. 예슬, 예모, 예담. 그냥 아무튼 이름에 예하고 하 들어가면은 이제 다 뭐요?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은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쟤네 교회 냄새가 나는데? 이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고 우리 선배들 만나도요 이 애들 이름이 우리는 다 성은 다른데 돌림자는 다 같아. 다 얘야. 얘 아니면 하야. 다 그런 이름들을 써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 사람의 배경, 생활 방식을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 뭐냐면은 그 바룩이라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신이에요. 그 벨이요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에게 생명을 맡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에서 누구에게? 벨에게 그 생명을 맡긴다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냐는요, 하나냐, 이 뒤에 야가 들어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요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사드락. 이 락이 뭐냐면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믿는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달의 신이 아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쿠의 명령이다, 달의 신의 명령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미사엘도 엘이잖아.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메삭이라고 바꿔요. 이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냐라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사랴도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이름이에요. 아벳느고, 이 느고라는 신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으로요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들을요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이방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모두의 이름에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며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요 뜻을 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만 뜻을 정했을까요? 세 친구도 똑같이 뜻을 정했을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것들을 공급받고 왕의 그 생활 방식, 왕이 머무는 그 모든 환경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를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왕이 먹는 음식은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신전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식은 여기 오기 전에 다 뭐였던 거예요? 재물이었던 거죠, 재물. 하지만 이거는 최고의 재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재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먹는 음식도 뭐예요? 최고의 음식인 거야.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요.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 머리를 밀어버리면요,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교회를 가요. 그럼 교회 가. 그렇게 해도 교회를 가요. 근데 이 주일에 뭐 놀러 가자고, 좋은 거 먹으러 가자고, 금요일 토요일에 실컷 놀고서 주일에 조금 쉬어. 그래야 이 월요일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요. 교회 갈래? 아니면은 다른 거 할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녀오면 거긴 못 가. 교회 다녀오면은 그건 못해. 시간이 부족하거든.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걸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쫓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이런 행동들은 다 뭐냐면요,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 다니엘이 아무리 이 나라에서요,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해도요, 그 신분은 뭐야? 포로란 말이야, 포로. 여러분, 포로가 이 모든 걸 거절하면, 왕이 내려주는 이 모든 걸 거절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환관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도 다른 소년들처럼 왕이 내려주는 음식 먹고, 왕의 포도주 먹고, 이 제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잘라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뭐만 먹는 거예요? 야채만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채식을 주고 물을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 나중에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겠다. 근데 모자람이 없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좋아 보인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이성적인 본능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다니엘이 여기 포로로 끌려올 때,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요, 한 선지자가요, 이 사람들에게 욕먹고 감옥에 갇히면서도요, 맨날 떠든 얘기가 있어. 뭐라고요? 이 포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년 뒤에 돌아가니까, 회복되니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더욱더 담대하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부모 세대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직장을 넣고, 학교를 넣고, 사업장을 넣고, 육신의 약함도 넣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